창립 8주년이 되는 이 기쁜 날에 이제 누가 저보고 목사님 덕담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권하신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그 덕담을 나눌 것 같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였길래 제가 그런 그 덕담을 나누기 원할까요? 이 아둘람 공동체를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나 그러면 시작은 미약했는데 시작은 초라했는데 나중이 번성하고 나중이 축복받고 나중이 시작보다 더 잘된 공동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시작이 진짜 초라했습니다. 지도자였던 다윗도 가장 비참하던 때, 그가 사울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이제는 가다가 안 되니까 이 적진입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가드 땅에서 그 피해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생명의 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비참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다윗에게 가장 밑바닥, 가장 비참했던 때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는 이제 거기서 뛰쳐나와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는데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드는데 그 굴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세상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환난당하고 파산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400여 명 모였으니까 초반에 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의로 이렇게 덕담을 해도 그걸 막 왜곡해서 듣고 저게 나 무시하는 것 같고,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어보니까요, 개가 짖어도 기분이 나빠요. 이 개새끼가 나를 비웃나? 욕이 아니고 저는 똥강아지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개가 짖어도 기분이 나쁘고 사람이 웃어도 기분이 나쁘고,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그 공동체가 뭐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지도자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그 상처가 많고 피해가 많았던 그런 공동체인데, 놀라운 건 그 상처 많은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중에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물들이 배출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대조되는 또 다른 한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사울 공동체예요. 그 당시 사울 왕의 휘하에 있던 그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물질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요, 그 사울 공동체는 사람들이 떠나는 공동체예요. 다윗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는 사람이 모여드는 공동체예요. 나중에는 사울 공동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아둘람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고 상처투성이었는데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인물을 배출한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처음은 너무나 화려하게 시작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대단하게 화려하게 출발을 했는데, 점점 교회가 갈수록 초라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사울 공동체가 아니라, 시작은 미미했고 뭐 대단한 인물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 지도자라는 사람도 뭐 초라하게 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수록 흥하고 갈수록 잘 되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 사울 공동체와 아둘람 공동체의 차이가 뭘까? 무슨 차이가 이렇게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차이는 지도자의 차이입니다. 지도자의 차이. 사울 공동체는 모든 물질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지만 거기는 악한 사울이 지도자로 다스리던 공동체였고, 아둘람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었고 상처받았고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기에는 훌륭한 지도자 다윗이 있었다는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사울 공동체가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가 되려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시작은 초라했지만 나중에 더 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 그 좋은 지도자가 인간이 조금 유능하고 똑똑하고 인간이 좀 인격적이고 이런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갖추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공동체. 그러면 이 교회는 갈수록 더 잘 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8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담이 이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이 덕담을 나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너무 설치지 마세요. 이 덕담이 가장 중요한 덕담. 우리 덕담 나누시겠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설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면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덕담해 주세요. 요즘 애들이 잘 쓰는 그 덕담 있죠? 너무 나대지 마세요. 예. 제가 너무 나대면은요, 제가 너무 설치면은요,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8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8년을 되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제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자꾸 예수님 자리를 넘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저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보필하는 비서실장입니다. 저는 비서에 불과하지 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될 때 분당 우리 교회는 영적인 아둘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수록 더 잘 되는 교회, 9주년보다 10주년이, 10주년보다 11주년이 더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시작은 막 끝내주고 장롱근 고소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화려하게 예식을 치르고 게다가 또 막 임신도 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엄청나게 화려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갈수록 가정이 어려워져서 몇 년 뒤에 이혼해버리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세상에 단칸방에서 초라하게 시작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점점 갈수록 그 가문이 빛나고 애를 낳았더니 막 부모 IQ 둘 다 합친보다 더 좋은 애가 나오고 막 점점 가문이 빛나고 이런 가정이 있다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택하죠. 후자를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지도자가, 우리 가정의 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부림으로는 자녀 교육 한계가 있어요. 저는 다 아시지만 청소년 사이에게 대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아버지 좋아하는, 새아이의 아버지도 안 되는 게 저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청소년의 아버지도 되고,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새아이 아빠 노릇도 힘든 게 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와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결성이 되던 그 시점에서 다윗은 감정적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쳐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돼 있냐고. 얼마나 여러분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쓴뿌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에게 그런 상처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사무엘상 16장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이제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봤더니 다윗은 쏙 빼놓고 나머지 모든 아들들이 와 있는데, 이 사무엘이 보니까 다 하나같이 괜찮은 아들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흡족해 하는데, 그때 이 사무엘 16장에서 상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명언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명언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외모가 번듯한 아들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요. 오직 막내가 남았는데 하는 이 막내는 원어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미치지 못하는, 모자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얘는 깜이 아니에요. 얘는 뭐 오든지 안 오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다윗을 점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상 16장의 감격이 일평생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사람이요, 그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효자가 되고 또 가정도 잘 생기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모에게 이런 인정을 받고 부모에게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은 이게 힘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나 이런 대접을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 참 불행한 사람이 부모에게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상처가 많고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중에 육신의 부모에게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고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된 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무엘상 16장의 그 감격이 마음에 머무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을 늘 충만하게 만들어주니까 그까지 그 사울이 깐죽거리는 게 하나도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는 항상 사무엘상 16장의 그 감격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가만히 보면 뭐 다윗하고 저하고는 딱 두 개를 비교하면은 뭐 이거는 뭐 저울도 안 올라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러나 다윗하고 저하고 조금의 차이가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저도 자격 없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긍지에 있어서는 저도 다윗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상처를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특별히 창립 8주년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 시간에 사무엘상 16장이 없는 인생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생애에 사무엘상 16장이 기록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신 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써주신 날,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인준해 주신 그날. 더 놀라운 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여호와의 성령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신 날로서도 기쁘지만 성령 충만한 날이에요.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성령이 그와 함께한 날이에요. 이 사무엘상 16장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사무엘상 16장이 각인되는 여러분 자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한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분당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구성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아둘람 공동체 구성원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했습니까? 그냥 뭐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모였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이걸 이렇게 강조하며 기록하는 의도가 뭐겠냐고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장차 통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다윗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사람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데이빗 거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 이 책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데이빗 거겐이라는 사람은 백악관에서 무려 30년 동안 대통령 보좌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4명의 대통령을 섬겼습니다. 닉슨 대통령, 포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이렇게 4명의 대통령을 가까이서 섬기고 보좌하면서 거기서 경험했던 거, 거기서 깨달았던 거, 이걸 가지고 책을 쓴 게 바로 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닉슨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망신당하고 대통령에서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데이빗 거겐이 분석하기를 이 닉슨의 몰락 원인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닉슨 대통령은 그 어린 시절에 다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많은 거절감을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이 닉슨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머리가 좋다 보니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더는 닉슨은 종종 마음에 그 분노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그리고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쫓겨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렇게 내면의 상처가 이렇게 그 사람을 몰락을 시킨다면, 다윗은요 골백 번도 더 몰락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많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하고 닉슨의 차이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이 있던 인생, 날마다 말씀으로 그가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닉슨의 그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그 길을 걷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라서 상처를 안 받습니까? 하루라도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만, 문제는 그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다윗이 야둘람 굴에서 썼다고 하는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이 되뇌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유난히 아픔이 많으시고 상처가 많으시고 예전 교회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시고 예전에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시고 분당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16장의 축복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느냐. 분당 우리 교회는 그 회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편 34편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34편을 딱 찾아보시면요, 여기에 앞부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처럼 조금 값이 나가는 성경을 사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은 가장 인생에 비참하고 초라할 때, 상처투성일 때 쓴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에서 쓴 시편 34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요 곤고한 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 자신이 곤고함의 극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났던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의연히 이 일들을 잘 해결하고 나면 이것을 통해서 공고한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것이다. 자기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사람들. 이 시편 34편에서 하이라이트가 저는 11절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죠.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1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은 지금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에요. 자존감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미친 채 하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도망가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고 아둘람 굴로 들어가가지고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오심을 가르치고 분노를 가르치고 그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그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분노와 정오심으로 자살 테러, 폭탄 테러를 가르치는데 다윗과 빈 라덴의 차이가 뭡니까? 그런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다윗은 인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내면의 축복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젊은이 교육이 있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자꾸 그런 책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더 이상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것이 자꾸 썸물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난 특세 기간에 우리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만 어떤 집사님이요, 우울증이 오셨어요. 너무나 우울증이 극심하게 와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게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뭐 외부 출입이 마음대로 됩니까? 이분이 우울증 가운데 너무너무 예배가 사모가 돼, 특세가 사모가 돼서 새벽 3시에 탈출 작전을 2주 동안 남편이 몰래 와가지고 그게 들키면은 바로 쫓겨나는 상황이래요. 그렇게 새벽에 예배를 사모하셨는데 제게도 와서 이제 기도도 받아가시고 그랬는데 아까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두 부부가 오셨어요. 그 우울증 앓던 그 여집사님 얼굴이 완전히 딴산에 굉장히 예쁜 얼굴을 하고 오셨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간증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 부부에게 뭐라고 권면한지 아십니까? 집사님, 우울증 걸렸다가 그냥 나은 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 가는데 차가 나를 들이받아서 교통사고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으로 치유해 주셔서 나았어요. 그럼 뭐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입니까? 그럼 차 피하게 해주시면 되지. 뭐하루 부딪혀서 다리 부러지게 하고 또 약 주고 고치고 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우울증을 처음부터 안 주시면 되지. 뭐하루 우울증 줬다가 또 뭐 기도하니까 또 낫도록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근데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우울증이 걸렸다가 낫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상처가 치유되는 걸 경험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우울증 가운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젊은이들이여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노라. 이게 아둘람 공동체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창립 8주년 된 이 시점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 그런가 하면 치유된 그 기쁨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이 전수되고 전달되는 교회. 그래서 8주년보다 9주년이 더 복되고 9주년보다 10주년이 더 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는 이런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이 다윗이 가장 극심할 때, 가장 초라할 때 아둘람 굴에서 눈물로 썼던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찬양 같이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길.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여러분 시편 57편에 다윗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후렴부터 다시 부를 텐데요. 근데 무슨 도전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무리 이런 찬양을 불러도 시편 사무엘상 16장이 떠오르지 않는 인생이에요. 도대체 자격 없는데 도대체 자격 없는 나 같은 거 아버지도 인정 안 해주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점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그 감격이 없는 인생은 정말로 초라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후렴부터 부르실 때 머릿속으로 주마등처럼 하나님이 만져주셨던 은혜가 떠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주셨는가가 떠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격을 가지고요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 우리 가정에 마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세요.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 감격 가지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우리의 생명 억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억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전하리라. 감격을 가지고 선을 하십시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네. 하나 될 때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음의 감격을 성령님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우리의 생명 감격이 넘치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지난 8년 동안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주의 사랑 전하리라.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된 때이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사역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네.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선포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가장 비참한 가정은요, 꿈이 없는 가정이에요. 지금보다 내년이 더 나았다는 보장이 없는 가정이에요. 가장 초라한 교회는 지금보다 내년이 더 좋은 교회가 된다는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당대보다 그 다음 자녀대가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감사함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지도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좋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문 우리 당대보다 우리 다음 자녀대가 더 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 지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상처가 없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상처가 없는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땅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보필하고 섬기는 종에 불과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보필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해버리고 바둥바둥 칠 때 남는 것 상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애쓰지만 손에 잡혀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이 가정이, 이 교회가 지금보다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가정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 당대보다 그 다음 자녀대가 더 복된 가정 되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 가정에 호주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교회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자리 넘보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종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년 동안 담임 목사가 예수님 자리 넘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못된 생각 주님 꺾어주시고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도록 보필하고 섬기는 비서실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교회에 너무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인물이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 중요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뛰어넘고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결단하며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